주를 찾기에 갈구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뇨? 하오니 내 눈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속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짝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자비와 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금양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15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향하올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향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동력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저희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7페이지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 움직이가 이게 내가 3년을 해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죽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부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소서 하였더라 하십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금요일 예배를 또 하나님께 드리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 주님께서 또 귀하신 말씀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려 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수년 전에 스코틀랜드의 어느 한 해안성에서 한 여행자가 이제 찾아왔는데, 그때 아직 저녁에 이제 되어서 이제 밀물이 많이 닥치는지 않았으므로 그는 무심코 바다 이제 깊숙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해안에 부서지는 거대한 이제 파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 바위, 치솟는 바위에 끝까지 하는 이제 바위에 이제 완전히 정말 이제 눈이 싹 팔려서 그것만 구경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듯 주변에 아름다운 그 너무 빠져든 나머지 그는 자기의 위에 따라 조금씩 이제 접근해 오는 그 물결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절벽 위에서 낯선이가 그곳에 있던 이제 원주민의 그 낯선이에 대하여서 안전할 수 있는 곳까지 달려 내려와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보세요. 만일 이 지점에 지나쳐 버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됩니다. 조수가 높아지고 있고 이미 당신이 지나온 그 해변에 다 덮어버렸습니다. 벌써 물이 당신 앞에까지 보이는 절벽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쪽으로 오시오. 오직 이 길만은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행자는 이 경고를 귀에 기울이지 않고 계속 나갔습니다. 그는 물결이 절벽에 닿기 전에 그 길로 돌아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에서 이제 그 길이를 오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는 자기의 위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깨달았을 때 이제 뒤돌아보고 물이 갑작스레 많이 오니까 이제 바삐 그 절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어서 절벽까지 이미 물이 세차게 찼고, 그래서 이제 높은 곳으로 찾아가서 섰지만은 이미 물이 다 올라와서 자기 이제 허리까지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나 그 절벽 쪽으로 가서 살려고 절벽 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이미 그때까지는 이제 목에까지 이제 물이 올라왔는데, 절벽에서 받아치는 그 파도가 다시 돌아오면서를 삼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큰 소리를 외쳤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소리쳐도 그때는 그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었기에 그 파도에 휘말려서 결국은 죽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제 정말 이제 원주민의 그 경고를 이제 결국 이제 무시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기회를 잃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당신의 자녀를 찾고 애타게 부르짖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외면하였는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의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본문의 비유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자연적인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들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거짓된 교리와 또 그릇된 가치관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외식과 허세를 지우친 나머지 마음이 강팍했던 까닭에 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가? 라는疑문에 정말 심중에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또 열매 없는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한 것입니다. 비유의 상징적으로 의미로도 볼 때 무화과나무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열매는 참된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제 번지기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염두를 볼 때 본 비유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다 주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없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하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을 포도나무라 시편 80편 8절에서 11절 또 이사야 5장 2절에서도 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였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라 또 하는 이제 비유도 있는데 요즘 예레미야 24장 3절과 호세아 9장 10절에서 또 비유로 우리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하며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회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포도원에는 여러 가지 과일나무를 심어져 있다고 우리 열왕기하 18장 31절과 또한 이제 미가의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포도원에 가보게 되면 딱 포도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무도 심는 것을 또 과일나무도 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스라엘에는 이제 포도나무 위에다가 있는 거기다가 드문드문하다 여러 가지 과일을 심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가 주인의 기대를 어긋나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무화과는 과일나무는 과일을 먹기 위해서 주인이 심는 거죠. 그런데 그 과일이 안 달린다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사실이 있을 때는 저도 이제 우리 집에다 과일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앵도나무 있는데 그거라 하고서를 갖다 심었는데 완전 3년이 넘었는데 안 달래요. 꽃만 피는데 안 달려요. 그래서 맹년까지 기다려서 안 되면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내하님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를 말한다면 한 무화과 나무는 바로 한 민족을 이스라엘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단수입니다. 단수란 것은 한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이 민족들은 이게 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었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또 예수님도 이 민족 가운데서 나오셨으므로 매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시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기회를 누구나 다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이 족속의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왕으로 있던도 어디서 나느냐 메시아 나느냐 그러니까 조그만 마을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 알았는데 실제는 그렇게도 알았는데 그를 믿지 않고 이제 구원의 기회를 그렇게 많은 기회를 가졌는데도 그걸 다 잃었죠.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정말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아서 이 기회를 지상에서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선교, 우리들의 선교, 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아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제 구원의 기회를 준다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 모든 인간에게 정말 인간들과 우리가 약속하였죠. 또 요한일서에서도 1장 9절에서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또 우리가 약속하였죠. 하지만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지금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들은 정말 영혼을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임은 주약에 누구에 있다고 봅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나 전도에 더 힘썼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의 참된 회개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참된 회개와 참된 죄의 자백일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회개와 또 참된 자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기회를 놓치면 멸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에 보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3년이라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달리 해석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율법 선지자 예수님 일으켜서 3년을 세삼을 하는데, 또 다른 학자들은 더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뜻한다고 합니다. 정말 처음에 것도 율법 선지자 예수님이도 보게 되면 정말 그럴듯한, 하지만은 더 합리적인 것은 바로 두 번째로서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상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여기서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다가 보아야 하며, 또 포도원 지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주인은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두 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일나무에 과일을 맺지 못하므로 스스로 존재하는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쓸데없는 땅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도 크지 않는데, 우리 목사님이 농사를 잘하는데 땅도 크지 않는데 쓸데없는 나무가 많으시 그렇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그 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은 사람으로 됐는데,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면 정말 땅을 차지하는 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린다는 정말 명령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열매도 못 맺고 땅만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찍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찍어버림이라 하는 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게 찍어버리라는 이것은 그 시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벌의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을 뜻하는 것을 보아야 하며,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 가해지는 심판의 초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언젠가는 그 인내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종말이 언젠가는 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또 7장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처음에는 일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데, 또 열매를 맺었을 때 불이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똑같은 다 불에 던지는 거죠. 그리고 21장 18절 19절 보면 이런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입성한 이튿날이죠. 시상한지라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잎사귀밖에 없고 다른 걸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려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들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인 인간에게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을 것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이든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또 회개하지 않고 죄를 자백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며 하나님의 진노의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든다면 우리 미국에 우리 보면은
정말 종교신앙 자유죠. 종교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텔레비전, 또한 이제 인터넷, 무슨 라디오라든지 또 선교사들, 또 전도자들, 또 뭐하는 이제 우리 미국에서는 이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죠. 이런 것을 이제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 미국의 복음이 사실은 안전해진 곳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디나 보면 복음은 예수라는 이름은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일이 있으면 갑자기 이제 사람들 얘기를 하게 되면 지저스 하잖아요. 사실은 누구든지 다 압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일한 이제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미국에도 3억이 넘는데 지금 사실은 진짜 믿는 사람은 뭐 한 5천만 이렇게 많이 줄었다 합니다. 요즘에는 엄청 많이 줄었어요. 거기에도 또 크리스찬을 하는 사람들도 이단도 많고 하면 얼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슬람교가 더 부흥되고 아시아에서 들어온 불교가 부흥하고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책임이 크죠. 특히는 우리 개신교 대표로 하는 나라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진 크리스찬에조차도 죄에 대한 이제 자백이나 회개가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참된 회개의 날마다 죄에 대한 이제 참된 이제 자백이 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신 말씀을 잘 통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도 더 발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멸망을 피면하게 되며 또 복음의 목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만 하고 행동으로 안 하는 사람들에는 마찬가지로 나중에 심판에 받아서 우리 나중에 심판할 때 염소와 양으로 비유했는데 염소 되느냐 양이 되느냐 우리가 어디 가서 볼 수 있느냐 이것을 자신이 알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더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더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 8절에서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두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모습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자인 장면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 창세기 18장 22절 32절에서 정말 멸망을 받아야 할 소돔에 의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지니고 있는 신적인 인내와 또 자기 백성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신적인 인내, 우리가 인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인내 또한 애정. 애정이란 바로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두루 파고에서 파고라는 해당하는 헬라어에는 스카토라는 말인데요. 바로 뿌리 주변의 흙을 긁어서 부드럽게 해주는 그렇죠. 우리말하면 이제 기운매다. 우리가 국도 도와준다.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잘 아시죠. 저도 농사를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뿌리 주변의 흙을 부드럽게 해주고 걸음을 주는 이 특별한 배려는 정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기간이 3년이나 지나도록 현실 과실에 맺지 못하는 나무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과일 나무를 심은 다음에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3년입니다. 3년에 열매를 찾았는데 찾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형편없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특별한 정성을 쏟았으므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끝까지 버리지 않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죠. 이는 유대인들이 이제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궁극적인 관심은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파들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쟁론했죠. 그러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도리를 설명해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 사람 심판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나왔기 때문에 복음은 이스라엘부터 시작하고 온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기회를 더 달라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연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서 종말은 연기되냐? 우리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서신서들을 보거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종말은 곧 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지나가도 종말은 지금도 안 오십니다.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백성 더 오래 더 구원하기를 기다린다고 사실은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선물을 낭비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하며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로 구원의 기회를 더 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도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물론 현재에서도 지금 소련에서 전쟁하고 있지만 이 전쟁이 어떻게 끝냐는 데에서 세상에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평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더욱 가서 러시아가 나중에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가 할 수 없으면 핵무기를 쓴다 하잖아요. 만약 핵무기를 쓰게 되면 전 세계는 다 불타버립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불로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주는 데는 한정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주는 데는 한정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이제 9절에서 보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는 표현하고 있는 바는 이제 이것을 바로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에 완결 짓지 않는 중간에 끝맺는 이제 돈절법적인 이제 표현입니다. 포도원지기는 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조건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의 상태에 관련되는 문제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이제 기간을 연장해주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줌으로써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지만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는 결정은 바로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하게 창조하였습니다. 근데 왜 자유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의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벌써 죄인으로 계획했다.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판단,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하는 판단에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여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청지기로서 창조하신 것을 이제 관리를 하라고 우리를 청지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청지기는 자유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많은 것을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로봇으로 만들어 우리 인간 로봇으로 만든 것을 만들어 준다 이러면 관리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간답게 사는 기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보류해 두신 심판까지 기한은 분명히 이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비 있죠. 열처녀비 이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다섯은 준비를 잘하고 다섯은 준비를 잘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다섯은 신랑이 이제 맞이하러 나갔는데 다섯은 결국으로 못 들어갔죠. 그래서 문이 이미 닫힌 다음에 다시 문 두드려도 너는 누구냐? 나는 모른다. 사실은 오늘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지 않고 오래 끊는 실제상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간이 주님 교회는 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라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판을 연기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지만 그들은 계속하여서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심판에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에 이제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초토화되었던 사건을 상징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할 건지언정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때문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 다 쫓겨나서 세상이 만방으로 싹 흩어져. 물론 하나님께서 흩어진 목적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흩어졌죠. 사실은 흩어도 안 지고도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미국에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고 기독교 이제 나라가 해서 선교사들을 각국에 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많은 선교사를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나중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예수님이 예언과 같이 다 망라했던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는 주어졌는 대로 유대인들은 회개치 아니하므로 심판에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은 바로 역사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적으로도 입증한 것입니다. 이로 알 수 있는 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은혜이고 예수님의 말미암아 구원의 기회를 더 주지만 종국적으로 그 구원의 기회에 한정이 있어서 그 기회를 놓친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빠르고도 또 널리 또 전하여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회를 더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의 구원은 한정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또 무한하며 또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땅이 멸망의 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자들은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이는 죄인들이 회개를 기다리고 있는 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말 여인이 오래 기다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래 중보기도라고 기다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는 것이 자꾸 더뎌져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의심이 갖고 있죠. 이게 거짓이 아니냐.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가운데 있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때가 종료될 때 심판의 날을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당시의 유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과 개인들과 민족들과 그리고 모든 인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는 채 이제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마침내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는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자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자기의 머리 위에 둔 것 같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된 회개와 참된 죄를 이제 자백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빨리 널리 전하여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회개를 하고 참된 죄의 자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구원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그 우리의 죄 속하시려 얼굴이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졌네. 죄의 양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밀어버려 헤아릴 수 없는 주를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졌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 주께서 비벼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졌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죄물로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졌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에 한정이 있음도 믿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또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고집하는 인간이 많고 많습니다. 이들은 모든 주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멸망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 자비하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능력을 주어서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온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